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83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정말 반가운 얼굴이십니다. 우리 신당종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영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긴장하지만 오늘은 더 떨리네요. 제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여러분을 쭉 한번 보면서 눈빛으로 다 인사를 했어요. 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인사의 에너지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어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A 나라와 B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다 징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징집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뿐입니다. 그럼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생사 여부가 제일 큰 관심사죠. 그러나 관심사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전쟁에 대한 승패에 대한 관심사가 그들에게는 자기 아들의 생사 여부를 묻는
관심사보다도 어떤 때는 더 큰 관심사가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면 한순간에 패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 주도 가고 두 주도 갈 수 있고 또 한 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면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장에서 전령이 와요. 그리고 동네 입구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호성을 그 전령이 전해준 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원죄와 싸워서 이기신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교회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전령이 전해온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나 복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었던 일, 그 일 후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난 일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난 그 후의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 만난 제자들은 그 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정말 무엇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두 번 만나 주셨는데, 한 번은 부활하신 당일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엄청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도마를 위해서, 도마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마침 거기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10명의 제자가 도마를 만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도마야, 기뻐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어제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어. 여기 있는 우리 10명이 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났어.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도마였다면 10명의 제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도마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냐고, 그리고 같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건 너무 심한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 너희들이 뭐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도마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10명의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쟤네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닐까. 환상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지금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노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건 정신들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도마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여기서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우리 10사람 모두가 다 봤다니까? 아니, 우리가 다 본 얘기를 지금 너한테 하는데 왜 우리 말을 너는 못 믿냐?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도마를 꾸짖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도마를 막 설득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만해요. 근데 성경이 보면 도마가 저렇게 강경하게 말하는데도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한 기록이 없어요. 추측컨대 너무 도마가 강경하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진짜 우리가 헛것을 본 걸까? 진짜 도마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 환상을 본 것일까? 아마 본인들도 도마의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로 8일째 되는 날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도마에게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정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 정말 손을 넣어봤을까?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전승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베델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루터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대요.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순교당한 도마를 기념해서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유해라도 기념 예배당에 모셔야 되겠다 해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도마의 묘를 파헤쳐 보니 유골이라도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만 있더래. 그래서 이건 성물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아주 고급스러운 상자 안에 넣어서 도마 기념교회 지하실에다가 안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전승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마 기념교회를 갔어요. 관리인이 있는데 이런 전승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도마 기념교회 지하실에 그 상자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실인지 나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 안 된다. 이건 성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절대 지하실 근처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절을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몇 날 며칠을 그 관리인을 조르고 또 그 관리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다 주면서 딱 한 번만 볼 때 보기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게 사정을 했더니 보기만 하는 거야. 딱 그래서 지하실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진짜 상자가 있더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뭐 쳐다는 보지 않을까 관리인이 막 조바심을 하면서 막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빨리 뚜껑을 열어봤대. 있나 없나 있더래. 저게 정말 손가락일까 확인하기 위해서 탁 한번 잡아보고 금방 뚜껑을 닫았대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강의하는 강사님의 가장 친한 절친이 그분하고 만나서 악수를 했대. 그리고 그 절친이 악수를 하고 왔는데 이 강의하는 목사님이 그 절친하고 또 악수를 했대. 이 오른손입니다 하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강의가 끝나고 거기서 강의 듣던 목사님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 목사님하고 다 악수를 했어. 저도 이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예배고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경험했던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누가 제일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그 일을 베드로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뭐 대부분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뭐 물고기로 잡으러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던 사람들인데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잡고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제자들이 3년 전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본 제자들이 어떻게 3년 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걸까? 그래서 많은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3년 전 생활로 돌아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부활절날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여기 누워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니까 그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라 하는 얘기를 전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를 만나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몇 날 며칠이라고 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오늘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 또 내일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 제자들 생각에 이게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겠는 거야. 한 달 후가 될지 2달 후가 될지. 그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또 그냥 그 10명이나 11명이나 되는 장정들인데 뭐 손가락만 빨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먹고 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고기로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그 일을 베드로가 주도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는 11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불안해했던 제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불안해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 일을 누구만 알아? 베드로하고 주님만 아시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급을 좀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2번째 나타나신 예수님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더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책망을 하시든지 너 왜 그때 그랬느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으실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보자. 아니 이제 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도해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보고 만났지만 제자들에겐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을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요,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리고 자기들을 찾아오셨어.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내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람에 너희들 엄청 당황했지? 그리고 정말 걱정, 근심이 많았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봐라. 내가 한 말대로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대제사장 그놈들, 내가 먼저 가서 제일 먼저 그놈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그놈도 가만둘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놈을 처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제자들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끝.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것뿐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뭐?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셨지만 아무런 의미가 자기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고기 잡는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죠. 그날 밤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송충이는 그냥 솔잎을 먹고 사는 거고 평생 어부로 살았던 우리는 또 그냥 고기를 잡으면 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잠깐 어떻게 돼서 헛된 꿈을 가지고 뭐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라도 제자리 찾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만에 잡아보는 그물이라 하더라도 처음에야 좀 어색했겠지만은 아니 그 실력이 어디 갔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처음 만나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그 바다에서 계속 고기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언제쯤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힐지, 어느 쪽에 투망을 던져야지 고기가 잘 잡힐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또 갈릴리 바다가 이름이 바다지 그냥 큰 호수입니다. 그 큰 호수를 밤새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다면 대부분 호수에 한 번씩은 다 그물을 어떻게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간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간섭을 하셨을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왼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모든 물고기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한 마리도 없어. 아무리 던져봐야 안 잡혀. 또는 다 물고기가 있는데 그물을 딱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간섭해요. 나와라, 나가거라. 그러면 그물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고기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고기에 있을 만한 곳에 던져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왜 굳이 그 제자들에게, 그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간섭을 하면서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나갔는데 고기를
가만히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3년 만에 던진 그물인데 그물 안에 고리가 가득 찼어요. 쫙 끌어올릴 때 어부만이 느낄 수 있는 손맛, 묵직해. 이 맛이야. 그래. 우리가 이 맛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 맛을 잊고 살았어.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앞으로 이거 하며 살 거야. 이렇게 다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야. 아니, 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지? 아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근데 한 마리도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도 만약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모레도 만약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더니 저주가 임하는데 나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제자들에게까지 다 저주가 임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그들이 다른 일을 한다고 잘 되겠어? 제일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도 못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건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에게는 경험도 많은 일이야? 나름대로 실력도 있어? 그러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에 경험이 많고 또 내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 일에 분명히 경험도 많고 옛날에는 잘했는데 나름대로 실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안 돼. 자꾸 막혀. 일이 꼬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그저 잘 되는 형통만이 복이 아니에요. 가끔은 일이 생각처럼 안 되고 일이 꼬여야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을 그때서야 우리가 던져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야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느냐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부르는 호칭이에요. 얘들아.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얘들아 하는 호칭은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여기서 한 번만 이 호칭을 쓰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그 다 큰 어른들이 그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너무 귀여워서 얘들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며 그물을 던질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 눈으로 보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철없는 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얘들아,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꼭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불만이, 아니 주님,
내가 뭐 로또 당첨돼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큰 걸 구했습니까? 내가 무슨 정욕으로 쓰려고 주님께 구했습니까? 그러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까?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얘들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야. 그러면서 물어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고.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흩으신 분이 누군데?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주님이. 근데 왜 물어봐? 물어보기는. 그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없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도 기적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많이 잡혔는데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 지금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찢어진다는 거야. 그때 그물은 지금같이 이렇게 질 좋은 무슨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에 잡히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기적. 그냥 주님 말씀 한 번 듣고 단 한 번 던진 그물인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히는 기적. 그러면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경험이 많고 꼭 실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경험이 많은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실력이 나름대로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경험과 실력만으로 항상 내가 기대했던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일도 중요하고 그물을 그냥 밤새도록 열심히 던져보는 일도 중요하고 있을 만한 곳을 골라서 그물을 던지는 일도 다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내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단 한 번 던진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열심히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그 일도 헛되다. 너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된 일이다. 왜? 그래서 설사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더 헛된 일이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늘 우리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주일날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보다도 먼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그 주님을 주일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주일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순종하면 딱 한 번 던진 그물이지만은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 없이, 기도 없이 그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온 우리 손에는 그저 빈 그물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